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저번 주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연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긴다고 그랬죠. 앉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은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은 남유다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곳에 출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갈릴리를 가려면은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돌아서 가지 아니하고 내륙을 통과해서 세겜 지역에 있는 야곱의 우물 가운데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에 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가도록 단에서 베델까지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자기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예배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고요. 근데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서서
그 매노나 등대에 심지를 갈고 불똥을 갈고 불을 피우고 향단에 그 향을 사르며 기도하는 것을 상징했죠. 그리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것이 신약의 예배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어떻게 예배할 것을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해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나 사도들의 설교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설한 겁니다. 그것이 복음서요, 서신서요, 신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인간이 죄의 상태에서 구원받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설명이 끝난 상태에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12장 1절에 천벌이에 배치시켜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리를 설명하다 이제 그 교리를 삶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전환을 시키고 있는 말을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디한 자녀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 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새 마음. 새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새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새, 영어로 new죠. 새 마음,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건 북이스라엘입니다. 10지파가 올라가서 세운 국가인 북왕국인 북이스라엘, 유다집, 남왕국인 남유다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 언약이죠. 옛 언약이죠. 율법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가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에, 바그다드 지역에 포로가 되어 가고 종살이 하고 있죠. 포로 생활하고 있죠. 고토라는 것은 자기 원래 살았던 옛날 땅, 예루살렘, 가나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옛 마음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영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새 몸, 한 새 사람, 이거는 예수는 머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몸, 예수와 연합한 교회, 신부죠. 이것이 몸이라 이거.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끼리는 몸이 같으니까 여기가 가려우면 왼손이 가려운 데를 오른손이 가서 이렇게 긁어주잖아요. 어디 아프면 거기에 이 모든 신경이 다 가서 거기를 잘 보호하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해봐야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끼리는, 형제끼리는, 부모 자식끼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안 섞인 다른 사람보다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죠. 그건 자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굽지 않고 안으로 굽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를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연합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온 한 형제에게 자신의 몸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 피가 안 섞였을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이 교회가 된 사람은 각각 팔 노릇, 다리 노릇, 눈 노릇, 발가락 노릇, 허리 노릇 그걸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타인이라는 그런 감정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이 머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요, 이 붙어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 있을 때는 느낍니다.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근지럽고 이런데 감각이 오죠. 완전히 하나가 된 새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이 성경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연합된 한 새 사람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격리를 시켜서 코로나 병동에는 문도 못 열게 합니다. 격리되신 분들은 설명을 안 해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격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그 병균에 의해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가를 절감하셨을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율법이라는 첫 언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분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죄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을 안 갖습니다. 옛날에 자기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인 사단적인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가기 전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쫙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인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이라는 거 한번 기스가 나면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기능이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살립니까?
그 죽은 영을 마지막 처리하는 곳이 사망, 영원한 사망인 불못입니다. 글로 들어가야 돼요. 글로 들어가기 전에 긴급 조치를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이 육체와 함께 영이, 죽은 영이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와 연합해서 죽은 영이 장사 지내지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이 인격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을만을 이 인격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육체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를 이깁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세상은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세리와 창기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천당과 지옥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전도 방법은 순서가 틀렸어요. 그렇게 전도해서 되는 게 당신은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건 인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 옛사람이 죽고 바로 죽음과 연합하여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의 연합한 생명과 연합하여 예수로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복음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겁내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에 그분은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은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위에는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좀 앞에부터 읽어야 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령으로 주었다 이거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9절에 다시 설명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일 성소, 11조, 매일 전도, 매일 성경 상고, 매일 기도를 해야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때는 진짜로 하죠.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를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내가 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소리를 한마디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아닌 겁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이것이 새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새 마음, 새 영, 새 몸을 가진, 부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거듭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이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단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다시 만든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똑같이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면 내가 그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와 연합한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가 된 사람한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라 이거예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무할례당, 할례가 없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이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 할례가 없는 사람들을 개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인정을 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무할례당이요 개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의 이방인들이.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상관없는 사람이라 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육체로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나눠지지만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한 새 사람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한 새 사람의 머리는 예수라 이거예요. 그가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와 머리 대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한 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한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여받는 한 새 사람이 된 새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고 팔이 안으로 굽고 자기 어디 지체가 아프면 그곳에 신경을 쓰고 연약한 곳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내 몸과 같이 한 몸 된
지체에게 자기 몸, 육신의 몸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게 돼 있다.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땐 더 이것이 절실하다. 우리 머리가 대신 예수님의 지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머리가 물을 갖고 오고 더우니까 선풍기를 켜고 하는 거지. 전부 다 머리의 지시를 통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뭐냐? 내 계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요한복음이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불법이 뭐냐?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법이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면서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역사를 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야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은 그와 연합한 이 지체가 됐다 그러면 머리에서 지시하는데 이 손이 발이 이 사지백체가 머리의 지시를 부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순종만 있는 거예요. 예만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15절 여기에 오늘 이 쓴 단어가 나오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은 하나라 이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각각의 몸의 지체가 된 새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만들려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대단하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원수된 옛사람은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 지체가 되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둘이라는 것은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끼리 만나고 거듭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그 정서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이죠. 객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수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머리가 된 주인이 된 예수의 몸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독립되어 있는데 이방인으로 독립되어 있고 고아하고 과부라 이거예요. 물론 이것이 유대인밖에 이방인을 지칭을 하고 부모가 없는 고아를 말하고 있고 남편을 잃은 미망인 과부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외인이라고 했어요. 고아라고 했습니다. 과부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홀로 떨어져 있으면 근심 걱정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은 죽음이 와도 겁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인 그런 고통 때문에 순간순간에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고난이 있겠지만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은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가 나오는 절이 몇 절이에요? 예? 6절이에요? 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성경에 이방인, 고아, 과부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물론 이것이 육체적인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은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요. 야고보서 1장. 몇 절에 나오나요? 여기도 고아 과부가 나오는데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전부 다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에서 이방인도 그렇고요, 고아도 그렇고요, 과부도 그렇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2장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못하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필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건 혼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고, 이 물질계에 하나님 없는 이방인, 또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 없는 미망인 과부,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해가지고 그와 연합된 자예요. 이것이 세 사람입니다. 성경은 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이고요. 새 영이 뭐냐? 우리 영은 죽어서 우리 영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영이 살아나냐? 새 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도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사람들도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결말은 여긴 영혼의 구원이라는데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지성, 감성, 의지가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10절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이 선지자들은 거의 구약적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는 이 신약이 정경화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만 있었던 상태입니다. 여기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을 지칭하고 있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 선지자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게요. 이 구약 때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바깥에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는 이런 상태가 아닌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 선지자들에게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 다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에 지금 11절 설명하다가 지금 다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에서도 성수에 들어서 항상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코람 내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예배자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느 지역에 저 멀리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런데 이 새마음 새영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한 한 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는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집회 가서는 막 울고 그래도 새마음 새영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밖에 나가면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 성령의 빛의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내려와서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나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이 새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이날 이후는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가르쳐도 그냥 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 때 다 해서 관련해서 다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쭉 다 나오죠.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수에 들어갈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머리가 되고 이게 주인입니다. 이게 주역입니다. 나는 그 머리와 뼈대를 맞추면서 머리털 대신 뼈대를 맞춘 상합하고 연락한 그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를 지은 모든 것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다 흘려서 다 속죄해 놨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기 때문에 담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도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와 연합된 새 마음을 가진, 새 영을 가진 한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외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방인이고, 교회를 다녀도 고하고, 교회를 다녀도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이런 사람들 막 찝쩍거리잖아요. 고아부가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많이 당합니까?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여받은 예수와 연합한 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휘장이라는 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는 그 가로막힌 담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린 거예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족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과 로마서 8장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예수와 연합한 새 마음, 새 영, 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예수와 연합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이 하나님이 이 물질기에 주신 시간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카페.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존재인가를, 양심의 악을 확실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보이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와서 이 빛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작전은 미혹입니다. 자기가 정상인 줄 알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인 줄을 알게 하는 이런 미혹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온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런 미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 이르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소서.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새 마음입니다. 새 영. 새 몸은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연합. 이겁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에 사도, 교사, 선지자, 목사 뭐 이런 5개 직분을 세운다고 그랬죠. 에베소 4장에.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양 은사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이 직임을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방인입니다. 약속도 없고 무할례당이고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 남편 없는 미망 상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라니.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이 한 세 사람이 되었을 때는 머리에 지시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이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는 십자가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삶 가운데 질고와 가난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왔는가를 보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